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나와 여러분 지금 찾아오셔서 한 손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오래됐어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설교하러 갔습니다. 안양교도소에 갔더랬는데 그 강당에 다 이렇게 그 수감자들이 전부 모여 있고, 그 단상에 거기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 봤는데,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듣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또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느낌이 저들은 죄인들, 그래서 죄수복을 입고 있잖아요. 나는 양복을 입고 여기 이렇게 서 있고, 그럼 저들은 죄인이면 그럼 나는 착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나한테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죄인이어서 죄수복을 입고 저기 앉아 있고, 나는 저들에게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면서 지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 너들은 죄인, 너들은 나쁜 놈들, 나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 그런 건가?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기 앉아있는 저들이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죄 없다고, 난 착하다고 저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더 들었냐면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죄수들이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재수가 없었다고 들켰기 때문에 재수 없이 잡혀서 여기 들어왔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나나 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다 죄인인데 들켜서 붙잡혀 와 있는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 우리는요, 죄인인데 다만 들키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감옥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인가요? 우린 감옥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성경의 삭개오를 묘사하면서 오늘 말씀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는데,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의 직업 세리장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는 부자다 하는 걸 특별히 성경에 강조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그리고 중간에서 많은 세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된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때때로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풀려서 부과하고, 그리고 착취에다가 대부분이 자기가 다 중간에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는 원래 부과된 금액만 올려서 엄청나게 중간에서 착취하고 그걸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요, 자기네 민족의 정복자인 로마 정부보다 더 미운 놈이, 더 나쁜 놈이 바로 이 삭개오인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삭개오 하면 이를 갈아요. 지나가다가 보면 뒤에서 침을 뱉을 정도예요. 아주 나쁜 놈 삭개오. 근데 그거를 삭개오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알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다간 내가 혹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스스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라는 도성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여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여리고에 오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을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실까? 그 집은 복받았다. 다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집은 얼마나 복을 받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예수님, 아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들 집에 들어가지 않으실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혹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아주 열심히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요. 그래서 스스로는 나가 정도 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나 정도 되면 아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집으로 가셨죠? 나쁜 놈, 죄 많은 놈, 삭개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리고 전 도성이 다 알고 있는 죄 많은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이고, 예수님이요, 세상에 가장 나쁜 놈, 가장 죄인, 가장 추악한 놈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여리고에 있는 도성의 수많은 백성들은요, 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순결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죄인 집에 가시느냐, 이게 말이 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끼리 어울리는 거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거, 이게 여리고에서는 엄청 큰 사건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도 알고 봤더니 삭개오와 비슷한 죄인인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갈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예수님이 여리고에 처음 오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셨나?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부자가 좋아서 돈 많은 부자인 삭개오 집에 찾아간 걸까요? 물론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죄 많은 나쁜 놈 삭개오 집에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라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렇게 죄인 집에 예수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죄 안 짓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쓸모없는 인간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욕은 완전히 단절된 거룩 순결하고 깨끗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만일 죄인들의 곁에 가면 그 더러운 죄가 묻을까봐 아예 죄인들 근처에도 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분이신데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감히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은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입안은 정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삭개오보다는 내가 깨끗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말씀은요 아주 단순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의사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 병든 사람한테 병을 고쳐주기 위한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무슨 필요 있냐? 병든 사람 건강한데. 병든 사람한테라 의사가 가서 고쳐주고 안 아프게 해야 되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많은 죄를 다 없애실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는가? 이거는 아무리 저들의 머리를 싸고서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럼 죄 안 진 거룩한 의인들과 함께 있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 집에 들어가시는가?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 예수가 인제 왔더니 가짜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들을 덮어주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이르되 내겐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으로 옳도다. 여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하신 거냐면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런 여자,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온 동네 사람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여기던 여인이에요. 창녀 같은 여자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았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편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내어놓은 여자,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동네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한낮에 우물가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물을 길러 나왔던 여자,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가장 더러운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왜 예수님이 그 더러운 추악한 창녀 같은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시나요? 그 여인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가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찾아오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착각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게 오실 거라고 하는 자가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착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목사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다.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왜 자꾸 교회 가면 그 목사가 자기는 죄인이 아닌가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듣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옳아요.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하말티어, 따라서 합니다. 하말티어. 이게 죄의 원어예요. 이걸 번역하면 한글로 죄, 영어로 sin. 이 어원 하말티어는 어떤 뜻이냐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우리나라 올림픽의 양궁 여자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죠. 양궁을 쏘는 거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셨죠? 저쪽 관역에 동글동글동글하게 있는 관역에 뿅 쏘면 화살이 날아가서 가운데 식전단에 딱 맞으면 명중. 근데 만일 실수해서 화살이 날아가다 삥 하고 관역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로 빗나가면 이걸 뭐라고 하죠? 빗나갔다. 이걸 헬라어로 하말티어 그래요. 빗나갔다. 어디에 빗나간 거냐? 관역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빗나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거,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내 행동, 내 말, 내 뜻, 하나님 뜻에 빗나간 거, 도둑질하는 거, 폭행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다 하나님 뜻에 빗나가죠. 하나님 뜻에 빗나간 내 생각도, 내 말도, 이것도 다 빗나가시니까 하말티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죄에 안 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혼자서 외톨이로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젊었을, 지금도 젊어요. 그쵸? 지금도 젊어요. 내 더 젊었을 때, 그때 목사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설교하면서도 설교를 가면서 죄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죄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었거든요. 죄수들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읽어줄까? 그 생각에는 어떤 음흉한 생각이 있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죄수들에게 가서 무슨 설교를 하지? 죄수들에게 나는 착하지. 나는 죄 안 졌으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상에 서자마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나 저들이나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요. 나와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실 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척하고 사는 얼마나 더 추악한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성도란 자기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쥐어짜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감옥에 있는 자들도 재수관 앞에서 들켜서 재수관 앞에 잡혀서 감옥에 있을 뿐이지 우린 다 너희들이 나랑 똑같다고 그래요. 우린 다 죄인인데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엄청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돼요.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럼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의인인 척하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정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사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나와 여러분,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죄인일 때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의인인 척, 착한 척 살면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제부터 평생토록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죄인이므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놀라운 역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도 역시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 용서받은 죄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때서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칭의의 교리라고 그래요. 사실 의인은 아닌데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평생토록 내가 죄인된 고백을 하면서 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삭개오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